네.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름은 휴가철입니다. 휴가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휴식은 한자로 쉴류의 쉴식인데, 쉴류는 나무목변에 사람 임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늘을 크게 들여온 나무 밑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으로 나무 그늘 밑에서 사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쉬고 있는 모습은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쉼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쉴식은 호흡에 대한 글자로 스스로자의 마음쉼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자는 코를 그린 것이라고 해요. 코. 그런데 숨이 코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코로 깊고 편안하게 오가는 것이 식이라고 하는 글자라고 합니다. 휴와 식을 같이 붙여 뜻을 풀면 사람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 몸을 편안히 하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함으로 자신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휴식이다. 어떻게 이번 여름 여러분들은 휴식을 잘 취하셨나요? 내일도 노동자들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들로 산으로 휴가지로 많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휴식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휴식을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실상이 나무 그늘보다는 사막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힘든 일로 가득합니다. 거기다 일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일과 관계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단순하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복잡하게 살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인생 꼬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단순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강도 주시고 정신적인 건강도 주시고 육신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는 사막 같은 사람이 있고 나무 그늘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막 같은 사람은 표정과 행동과 말이 너무 뜨겁고 일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는 이상하게 내가 위축이 됩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 그와 있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나무 그물 같은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 같은 것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표정과 행동과 말 하나하나 속에 나를 배려하는 그 배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고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만나면 함께 오래 있고 싶어요. 오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너무 시간만 질질 끌어. 자기 얘기만 한 90%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언제 이 얘기 끝나나, 빨리 자리를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 그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휴식을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 휴식을 주는, 그 사람 만나니까 내가 평안하다, 그 사람 만나니까 내가 좀 살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아합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춰버렸어요. 비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그러면 갈멜산에 바알의 예언자 다 데리고 와라, 아세라 예언자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450명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너무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여러분, 약 1000명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85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한번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소를 갖다 놓고 번제물을 놓고 나무 쌓아 놓고 돌 쌓아 놓고, 그러나 거기에다가 불은 붙이지 마라. 불은 붙이지 마라. 그리고 너의 신의 이름으로 그물을 붙여라. 번제물이 타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여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그런데 바알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조금 있다가는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후벼 팝니다. 피가 막지 않고 철철철철 흘러넘치는데, 그런데 또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될 때까지 바알의 예언자들이 미칠 듯 뛰었으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 엘리야는 정숙히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돌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손을 잡아 제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붓는데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되신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웁니다. 제단을 태웁니다. 도랑에 물까지 싹 핥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엎드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는 진정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대승이요 엘리야의 대승입니다. 엘리야는 그 여세를 몰아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모두 기도원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늘에서는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승리 소식은 아합왕의 부인 이사벨에게 전해집니다. 이사벨은 엘리야에 의해 바알의 예언자 45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는 경로합니다. 그리고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네가 나의 예언자들을 다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나의 신이 나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3년의 가뭄 기간 동안 권력자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던 분이세요. 이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인 큰 승리를 거둔 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쫓아가면 신자는 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자는 상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상황을 쫓아가다가 실패하고 사람을 쫓아가다가 실패하고 조건을 쫓아가다가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큰 승리가 화가 되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야.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도망가야만 했어요. 엘리야는 사환을 하나 데리고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 새벽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 사환을 남겨두고 하룻길을 또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막뿐입니다. 기댈 곳, 마음 둘 곳, 쉴 곳 하나 없는 곳이에요. 엘리야는 길을 가다가 로덴 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 주저앉습니다. 쉴 곳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그 로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쏟아냅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죽여도 괜찮으니, 나를 죽여도 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나의 사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기가 다 결론을 내고 있어요.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너무 지쳐 쓰러져 잠들어 버립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지쳐 쓰러져 잠들었던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어루만져.
천사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내밀며 일어나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뿐이었어요. 야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 일어나 먹어. 어루만지면서 천사는 엘리야에게 야 선지자가 왜 도망쳤니? 이렇게 묻지 않았어. 또 야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나약해서 되겠니? 기도 좀 더 해, 금식 좀 더 해. 야 그렇게 섬겨가지고 되겠어? 그런데요, 천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떤 질책도 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어루만짐은 엘리야에게 힘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잔소리가 남편에게 힘이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남편의 잔소리가 아내에게 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목회 기간에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어루만짐이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설거지하는 아내의 등 뒤에서 여보 수고 많지? 툭툭 쳐주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천사는 이 엘리야에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이 음식을 먹고 이 물을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주게달라 청했던 엘리야는 일어나 그 빵과 물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러니까 살마음이 생겨.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살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로가 덜 풀렸던 이 엘리야는 그 뿜과 그 빵과 물을 마신 뒤에 다시 두루누워 잠이 듭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루 한 번 어루만져서 안 되는 사람은 두 번 어루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엘리야에게 와서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네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너 하나님의 사명을 아직 남아있다. 일어나 이 음식을 좀 먹고 힘을 내라. 엘리야는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천사는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해줍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말대로 일어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힘이 생겨. 할렐루야. 그 뒤에 성경을 보니까 40일 동안 걸어갔는데 이분이 힘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 끼 식사 두 번 일어났으니까 두 번 먹고 40일을 호렙산을 향해서 갔던 놀라운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천사의 어루만짐의 역사예요. 여러분, 천사가 어루만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막 속 나무 그늘처럼 천사의 어루만짐은 엘리야에게 힘이 되었고 휴식이 됩니다. 여러분,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었고 죽으려던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회복되어서 살 마음이 생깁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도망자와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로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웠던 노뎀나무와 천사는 어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병든 자는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분이세요. 친구가 없는 자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진정한 휴식을 맛봅니다. 그 휴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어루만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천사의 어루만짐은 사명자가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듭니다. 천사의 어루만짐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간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전합니다. 천사를 만난 그 가정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 승리하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수발들었다고 수정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당일 예수님의 무덤에서 너무나도 슬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천사가 나타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가 되며 늘 길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하는 한 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주일 오후 너무나도 피곤했던 이분은 자기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전도하러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야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아버지가 좀 쉬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참 이런 아들 둬야 돼. 이런 아들.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나요? 비 오는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놀랍게는 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구나. 내가 그래서 못 가겠다. 네가 좀 이해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가 못하신 일 오늘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 전도지를 다 우리 전단지, 우리 부흥 전단지를 들고 그냥 딱 나가서 전도지를 주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니까. 그러나 지금 그 전단지를 나눠주고 이제 하나 전단지 남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에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웬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서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도지 한 장이 남았는데 아주머니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주일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한 후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싶으신 분은 일어나 간증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생명빛이 돌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 오랜 갈등 후에 자살을 결심하고 비가 많이 오던 주일날 밤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작은 천사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전도지 한 장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여인을 살리시고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약한 자를 잃은 여인이 어느 추운 날 큰 다리를 실을싼 이 삶의 실망감에 빠져가지고서 걷고 있었는데 그냥 그 강물빛이 쫙 비춰오니까 내가 그냥 저기 빠져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난간을 거쳐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중년 남자가 뒤에서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추운 날 뭐 하세요? 저기 다리 끝에 있는 제 사무실에 가서 좀 몸 좀 녹이고 우리 얘기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따라갑니다. 자초지종을 거기서 얘기하다가 너무나도 자기 인생이 서러워서 통곡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않고 주소를 잡더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여인에게 시련과 절망을 듣고 일어설 평화와 소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따뜻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죽으려고 했던 마음이 바뀌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다리지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날 다리지기를 찾으러 인사하러 갔는데 신기하게 그 다리에는 사무실도 없었고 다리지기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 천사를 보내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인간 천사들이 있어요. 2017년 3월달이었어요. 그때가 한 4월달. 2017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제가 사무관에서 주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 개의 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나가보니까 한 6, 7대의 검은 차들이 그냥 우리 그 성경 부지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거부문도 사람들인데 이 예호라스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예호라스를 점검하러 나오고 그래서 그 예호라스를 열어보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래 클로즈 4월달에 클로즈 하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월 3일서부터 5월 6일까지 부흥성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부흥성회는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은 비행기표를 이미 사셨지 예배드릴 장소는 없지. 그래서 엘리코시리 메릴랜드에 이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뒤졌는데 아무도 불러주겠다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교회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예전에 한번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저곳에도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어요. 날 좀 도와달라. 그게 미국의 트라비스입니다. 그랬더니 이 트라비스한테 걱정하지 마라. 예배 다음 주에서부터 예배 드려라. 부흥회도 여기서 해라. 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You are my angel.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그가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가 한 교회를 섬기기에 그릇으로 너무 작다고 생각했어요. 이 지역의 총괄하는 디렉터로 승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간 천사들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도 섬기러 이 땅에 왔어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여러분들께 나타나 힘을 더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우영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놀러 가는데 나는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휴식을 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면 된다. 할렐루야.
천사가 어루만지면 힘이 생겨요. 천사가 어루만지면 살맛이 나요. 천사가 어루만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까이 거 들로 안 나가도, 그까이 거 산으로 안 나가도 내 마음 천사가 어루만지고 내 육신 천사가 어루만지면 할렐루야 아멘이다. 이 마음 가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야를 도와낸 천사의 어루만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 어려움으로 끝나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돕는 천사를 좀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천사의 어루만짐입니다. 주여, 천사의 어루만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